야복 강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롭게 되는지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변화되기 이전 이 야곱, 우리가 잘 알죠.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오늘 이 본문 앞전에도 야곱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야곱은요, 자기의 고집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욕심, 자기의 어떤 꾀,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기로 원했던 것들은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것 다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둘째로 태어나는 운명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올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까지도 여러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그의 딸 라헬을 보았을 때 첫눈에 반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딸을 위해서 7년을 제가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속이기를 잘하고 자기 꾀로 살던 이 야곱도 그때 한번 뒤통수를 맞죠, 그죠? 그 외삼촌에게. 그러고 나서 뭐예요? 7년을 더 봉사하여서 자기가 원했던 이 라헬을 얻게 됩니다. 총 14년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얻고, 그리고 좀 더 그 집에서 봉사함으로 외삼촌 집에 있는 양을 치면서 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들은 거의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그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거부가 되어 있는 이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야곱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장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20년 전 그 일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사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했던 말, 어떤 말입니까? 두고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야곱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잊을 법만 한데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나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20년 전 이야기가 오늘 같은 얘기, 그 사건으로 아마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형이 복수를 위해서 내게 오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 강가, 그 야복 강가를 건너면 그 형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현장, 그 야복 강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아니 그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 강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독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고 자기 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도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장소,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통 야곱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야곱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야복 강가에 이르를 때에 이미 그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얼핏 보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시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야곱의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후손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복 강가를 건너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대신에 그가 잘하는 그의 장기 뭐예요? 자기의 꾀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꾀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이 앞에 서두에 보면요,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두 때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꾀를 내는 거죠. 한 때를 먼저 이렇게 간 그 때를 형 에서가 치면 뒤에 있는 그 때를 데리고 주랭랑 치려고 그렇게 두 때를 딱 나누어서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이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야복 강가를 건너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염려스러운 거예요. 또 무슨 꾀를 내냐면요, 그 두 때 중에서 형 에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시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엔 그것을요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12절에 있었잖아요.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뭐 합니까?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예물은 물론 낮은 사람이 높은 분에게 귀하게 드리는 게 예물이지만 보통 우리 성경에서 예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형 에서에게 이 벌벌벌 떨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을 그 재산 중에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또 세 떼를 나눕니다. 재산은 두 떼로 나누었고, 그리고 다시 에서에게 줄 예물을 해서 세 떼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야곱은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러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과거 자신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면서 붙드는 것, 그것은 따로,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또 따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는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두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 때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려고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3단계로 거쳐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겨두고 계십니다. 물론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야복강가에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혼자 있는 자리입니다. 고독의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간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야곱의 상황, 어쩌면은 절망의 자리였고, 어쩌면은 뭐예요? 인생의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 강가는 고독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진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소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고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야복 강가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내 꾀가 먹히지 않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과 홀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 홀로 있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환도뼈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다루심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그것을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많은 경우에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을 먼저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씨름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이 전통 씨름이 없으면 씨름을 좀 다르게 생각할 텐데, 우리 한국에는 이 전통 씨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씨름 그러면 그 씨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은 생사를 건, 어떻게 보면요, 싸움이에요, 싸움. 처절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무엇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탈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허벅지 관절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씨름, 싸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씨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싸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지는 싸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딸을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들이 이제 걷고 돌 지나고 좀 힘이 붙으면 아들하고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그냥 무조건 아들 다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아들에게 일부러 막 지주기도 하고 일부러 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일부러 저어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기 위해서 일부러 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허벅지 관절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환도뼈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힙 조인트입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이 튼튼한 강한 뼈가 이 환도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꾀로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베델의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요, 자기 꾀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게 바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께로 다 얻었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자기께로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도 자기께로 얻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도 자기가 7년, 14년을 수고해서 얻은 것이에요. 그 외삼촌에게 있는 그 재산도 뭐예요?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얻은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자기 꾀를 낼 때에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기 꾀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일부러 저어주시면서 한도뼈를 깨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자기 꾀,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인 그것을 하나님은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우리의 꾀를, 우리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여러분의 힘의 근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었던, 하나님 외에 붙들었던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지면 아프죠. 당연히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도요, 그것 때문에 절뚝거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그 환도뼈가 깨트려지고 비록 절뚝거리며 평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도뼈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우리의 욕심, 자기 꾀, 자기 중심성, 이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게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언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아마도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씨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날이 세려하자 그분이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자기가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깨닫지 못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왜요? 여러분,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게 보편적인 것이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have a mercy, 긍휼을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갈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려고 하는 그분을 붙들고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 씨름, 싸움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것이죠.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복을 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묻고 계십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야곱을 잘 알고 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이름을 야곱으로 하나님께 소개한 것은 단순히 자기 이 자연인의 내 이름,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한 그 대답 속에는 그의 전 생애, 전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과거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가 야곱이란 이름으로 행한 모든 과오를 지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이름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뺏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속임으로 형의 마음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지나면 그쯤 되면 이제 화해할 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백 명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동생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 가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20년 전에 그 경험했던 그 수치, 그것을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그의 속임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자기의 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동안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던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거는 성경에만 드러난 거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 안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이 신랄한 자기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내 야곱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그 부끄러운 그 과거를 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의 변화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그 고백. 하나님은 바로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이름을 물었던 것이지요.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물은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동안 내 깨로 살았던 이 야곱, 그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 고백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이것은 나라의 이름이지만 야곱에게 주신 개인의 이름입니다. 이 이스가 이기다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여기는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환도뼈를 깨뜨리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그 깊은 밤이 지나가고 뭐예요? 해가 돋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는 어제 경험했던 그 해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해는 새로운 해인 거예요. 어제까지 경험했던 이 해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해를 맞이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그 깊은 밤을 지새우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그는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다리를 절었을 때에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 괜히 지난밤에 누구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씨름하다가 다리를 다쳤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비록 야곱이 다리를 절었지만 그 저는 다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만 이 야곱이 다리를 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다리를 절 때마다 야복 강가, 브니엘의 아침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새록새록 올 때마다 그는 새로운 감격,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자연인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뭐예요?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야곱이 이깁니까? 야곱이 힘이 세어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언제 이겼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홀로 서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자기께로는 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들었던 그 환도뼈, 힘의 근원,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이 깨뜨려질 때 그때 뭐예요?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과거의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설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내 환도뼈가 깨트려지는 경험을 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이 씨름을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기도의 연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11절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환도뼈를 잃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야복이라는 이 뜻은 흘러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려놓다, 털어내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움켜쥐는 자,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그 과거의 인생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복 강가의 기도는요,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내려놓는 기도고,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 야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대행진, 이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 넣어서 같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52일간의 이 대행진은 부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1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의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이 야복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이제 남아있습니다. 기도 대행진. 지난주가 반환점을 돌고 이제 3주 남아있습니다. 이 3주 동안 야곱이 섰던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깨뜨려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도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브릿지 교회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야복 강가입니다. 거기는 절망의 자리고 광야였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의 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다루셨고 오늘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야복 강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